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에 35절.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02쪽. 자,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피와 간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세인의 친구로다 하니 다 같이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동화되지 않는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화돼야 되는데, 공감이 동화돼야 되는데, 동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오늘 오전에는 공감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공감. 공감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단발령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체 일부는 그 부모기 때문에 그걸 고수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일들에 그 나라 민족과 지역에 사는 사람과 동화되지 않는 그런 정책 가지고서 평가할 때 말살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나 로마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 정책을 폈다 그래요. 포용적 정책. 그 포용적인 정책을 펴는데 그 지역에 섬기는 신이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긴 하나님의 징계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나라의 이 포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해요.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하는데 자,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서로 불러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랑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울지 아니했다.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가져요. 초상집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우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잘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잘 우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꼭 그분만 오면은 그냥 울음이 터져요. 울음이 터져요. 같이 이제 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느 학자 우리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그 글을 써놓은 그 학자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한이 서린 울음이다라고 얘기를 해. 한이 서렸다. 그래서 시집살이하고 옛날에는 이제 친정은 아예 못 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집살이하고 서름받고 했던 일들이 어디서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울었다간 정승맞다리잖아요. 근데 마음껏 터지고 울어도
칭찬 듣지 욕 먹지 않는 데가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 가면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속상함과 아픔도 있지만 자기 서름까지 같이 쏟아냈다. 거기에 같이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동조하고 같이 울고 부딪히면서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성의 모든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을 다 쏟아내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들, 초상집의 상황들이 그냥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아니라 자기 서름까지 포함된, 동화된,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같이 울어주고 동화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위로받고 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는데 같이 울음이 나오지 않으면요. 어디서 봤냐면 그걸 저기서 봤어요. 이산가족 찾는데, 물론 이산가족 이렇게 만나는 과정도 있지만 국내에 살면서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찾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떤 한 사람이 만났어요. 자매예요. 자매, 언니 동생 사이예요. 근데 언니는 보니까 조금 옷 입은 태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동생은 보니까 남루에서 이 옷 입은 태가 좀 없어 보여요. 보니까 TV 화면 속에서 보면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맞아떨어져요. 서로의 과거에 만난 이야기들,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헤어진 때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나운서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옆에서 보는 우리 지켜보는 우리도 야, 저건 분명히 자매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언니라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이 언니는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치는 그런 느낌. 근데 그 보기가 안 좋아요. 나중에 화면이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시청률이 그때 상당히 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을 보고서 퍼뜩 떠오른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울고 곡하고 피리를 부는데 반응이 없는 게 참 이거 멋쩍은 거구나.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를 할 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데 그것도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리고, 예수님 와서 또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평가절하를 해요. 그러니까 동화가 되지 않으면, 동화나 공감대가 없으면 평가절하가 생기더라고요. 평가를 절하해요. 낮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감동이고 기쁨이고 그래요. 그런데 동화가 되거나 공감대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가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평가절하가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과 예배의 동화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배 드리는 사람 참 기가 막히고 대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참 귀하게 봐요. 그런데 이게 동화되지 않고 공감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가절하를 해버리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없으니까 평가절하를 하는 그 상황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백부장은 가슴을 치며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십자가 사건 속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꾸짖죠. 야, 네가 진짜 예수면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자기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양편 강도 속에서 한편 강도는 평가절하고 조롱하고 한편 강도는 높여주고 공감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후대의 일들이죠. 어쨌든 간에 평가절을 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구원의 상징이 된 거죠. 구원의 상징이에요. 흔히 어떤 경우는 또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십자가 하는 게 십자가 바라보고 있어서 우상이다 이래서 십자가도 없애자 이러는데 이건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은혜의 상징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과도하게 해서 십자가까지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제가 볼 땐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예요. 잘못하면 오만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시대 상황 속에서 어쨌든 평가를 절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일들 속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붙들고 하느냐?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즉 동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여기서 관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을까? 평가절하하면서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을까? 아니에요. 창망하지만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죠. 바로 동화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가고 계셔요. 근데 나는 세상에 빠져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 이거 관심이 있는데 나는 주님이 바라보는 쪽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봐요. 그 사랑 중에 제일 힘든 사랑이 뭘까요? 짝사랑 어떻게 잘 하시네요?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짝사랑은 돈도 안 들대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편한 것도 있나 봐요. 가슴앓이가 크죠. 가슴앓이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그냥 신앙에 총통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동화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관망자만이 아니라 평가절하하면 핍박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핍박자로.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요, 나는 어디에 지금 동화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말에 동화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동화되어져 살아가고 있으며
거기에 주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할 거는요, 세상이 복잡해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져 가고 공감되어져 가는 행동과 모습을 나는 보이고 있는지, 지금 울어야 될 때인데 울지도 않고 웃어야 될 때인데 웃지도 않는다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일들은 감사를 해야 될 때인데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온다면, 이걸 읽으면 안 되겠죠.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거기에 동화된다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나오겠죠. 근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된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네들 광야에서 있는 것도 맞아요. 가나안 땅 정탐해 본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는 비전, 그 비전의 말씀에 동화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보다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죠.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화되어 공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으니까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에 관심이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내질 않아요. 단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요. 왜? 여건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화되어지고 공감된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동화된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세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장터에 앉아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었다 그런데도 춤추지 않아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제일 주눅 들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언제 그래요? 언제가 제일 주눅 들까요? 예? 박수 치라 그래도 뭔 고집인지 몰라요. 그쵸? 손 들고 하라 그래도 그냥 공감되어지, 동화되어지지 않을 때 이거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찬양 리더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 힘들 거예요. 그 여기에 있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피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았어, 우리가 고가에도 너희가 울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통탄할 노릇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이거거든요.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지 않아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해. 저도 한번 시도해볼까 그러다가 가만두자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에요. 간증. 서로 사랑하라, 이걸 1년 내내 설교했어요. 매주일, 매시간, 매새벽.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교인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근데 목사님 대답은 한마디예요. 아직도 서로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어느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을 이제 모셨대요. 목회자를 모셨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신다네. 왜냐면 미국엔 새벽 기도 없다 이거예요. 미국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닌 교회들이요 보통 막 3-4시간 이상 타고 와야 되거든요. 심지어 뭐 하루를 걸려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인교회로 모이다 보니 새벽기도 없어요. 그래도 부흥회를 가보면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숙식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아침 예배 딱 끝나고 다 가버리세요. 그것도 이제 거기서 숙식이 가능한 데만 그렇게 하죠 또.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한국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부터 계속 말씀하고 한적한 곳 새벽 미명에 기도할 처소를 찾는 예수님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없다고 안 한다는.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또 난리친 거예요. 교인들이. 왜 그런가? 월요일 주일날 설교한 걸 가지고 또 계속 일주일 내내 똑같이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도 안 한다는 걸 해야 된다고. 우리 한국교회 상황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 간 설교, 한 집에 가 설교한 설교를 5집, 6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사역은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왠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회적인 일들이 그 환경과 여건과 문화와 그 지역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돼야 돼요. 200만 명이 아무리 큰 소리 아우성 쳐도 하나님의 여호수아 갈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요. 근데 그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종들 보내서 세를 달라고 하는데 문송이서 안 듣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면, 공감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요 어디 가서든지 제가 제일 약 올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공감되거나 동화되지 않는 상황에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목사적 판단 다 내려놓고 저는 어떻게든 공감되길 원해요. 그러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감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예배에 집중해도요, 내가 공감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시간 때우는 걸로 끝나냐고요. 아니잖아요. 피를 불면 같이 춤춰야죠. 울매곡하면 같이 울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목회자인 저부터 그래서 그게 반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2003년도에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서겠다고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드리고요, 설교자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집례자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뭐 맡은 자기 때문에 하고 아니면 형식 시간 때문에 하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눈물뿌리 흘린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저를 판단하신 하나님은 네 예배가 나한테 하나도 안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에 제가 동화되지 않았어요. 공감대가 안 됐어요.
주님이 정말 여기 와 계시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모르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동화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작은 순간이라도 누가 하든 간에 그 말씀에 동화되려고 공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겠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래고, 인자는 잘 먹으니까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먹기를 탐한다고 비판하고, 도무지 공감되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백성임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화되거나 공감되어지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온전하고 구원의 방편이며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옳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죠. 다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아니어도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증명하느냐? 우리 후손이 증명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보면, 왜 모세를 위대하고 치느냐?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셉과 모세, 누가 더 위대하냐? 모세다, 이렇게 봐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같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큰일한 건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후임자 여호수아를 잘 세웠어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의 위대성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요? 그 성경을 읽어보다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활동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들은 많이 했지만 그 후대에 엘리야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세웠지만 엘리사는 후대 선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누굴 세웠는지 안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위대성, 하나님 앞에 공감되어지고 동화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위대성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요,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 속에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데 뭘로 평가를 합니까? 그 집에 신앙생활하는 거 뭘로 평가해요? 한마디에 그 집 자녀들 잘 됐다며, 그 신앙생활 잘했나 봐, 이거지. 그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그래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이게 우리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고 그래.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들 둘인데 그렇게 세우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못 세웠다라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더 안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슴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쓰며 기도하고 엄하게도 키웠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식 되더라고 얼마나
정말 간청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미 키웠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요, 내 신앙의 일들의 증명을 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화되고 믿음에 동화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도 내게 동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겁기도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직장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지고 공감되어졌던 나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비춰진다면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요, 오늘 나는 정말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고 있는지, 멋쩍어서 가만히 있는지, 애곡을 하는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지, 나는 그냥 멋쩍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지, 모든 순간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의 순간을 하나님 보신다,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두 손 높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을 주님이 보고 있으면서 너는 내게 공감했구나 라고 지켜보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리를 보는 상황, 애곡하는 상황, 여러 다양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예배드리는 상황, 기도하는 상황, 찬양하는 상황, 봉사하는 상황, 섬기는 상황, 이 일들 속에서 나는 그냥 무감각하게 지켜보는 관람자인지,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해서 공감되지 않아서 비평하는 비평자인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공감되고 동화되어서 같이 협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노력하는지 섬기든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딘가가 자명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드려요, 동화되어지고 공감되어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저도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